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 루다 교회와 또 요빠 교회를 순방했을 때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저 루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보면 루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요빠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옆에 보면은 텔아비브라 돼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공항이 있는 곳이죠.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데 네,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루다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아래쪽 내려면 빨간색 동그라미 예루살렘 보여요? 네.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바는 루다에서 25km를 더 가요. 이렇게 하면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시청 지나서 수원 세류역 거기까지가 40km예요. 수원 세류역까지 제가 저 북쪽으로 하려다가 포천 여기 아무리 해도 40km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요바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평택시청까지 가는 거리. 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럼 이제 아까보다는 좀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죠.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왜 시작이 되냐면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자기 태전이 여기 있고, 터전이 여기 있고, 직장이 여기 있고 그런데 어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워낙 박해가 심해서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제 산지 사방으로 다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러니까 서울 살다가 쫙 강원도 어디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성도들이 이 태생이 성도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이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개척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개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 당시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막 생겨난 이제 막 태어난 교회들을 베드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2절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교회들이 아직은 튼튼하지 못하고 믿음이 강하지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32절에 루다에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곳에.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니아라는 여자 성도가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몇 년 동안 걸려 있었어요? 봐야 알아요? 네. 8년이 걸렸어요. 8년. 중풍병은 8년을 앓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요즘 중풍병은 여러분 아는 거는 반신 뭐 외쪽에 이쪽에 뇌에 문제가 오면은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오른쪽 뇌 오면 왼쪽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심한 중풍병은요 양쪽이 닿아서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 지금 애니아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집 안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 여자가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누가 고침 받았다더라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왜 모른다 그래요? 어디까지 이 소문이 들려요? 예? 요바에까지 25km 떨어져 있는 요바에까지. 예?
그래서 요빠 교회 성도들이 마침 자기네 교회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는 별명이에요. 도르가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여기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여제자.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아니고 상당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이었다. 귀한 성도였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병으로 죽었겠죠.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으니까. 나이 많아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었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죽은 게 교인들에게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과부들이 떼를 져가지고 통곡하면서 막 장사는 안 지내고,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장례는 안 치르고 통곡만 하고 있다가 저 루다 교회에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여자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그가 기도받고 나왔다.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좀 들러주세요. 우리 교회 좀 들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자초지종을 듣고 이 죽은 다비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요빠 교회까지 내려오게 아니죠? 요빠 맞아요? 네, 요빠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루다 교회와 요빠 교회가 애니아와 다비다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큰 부흥의 계기를 맞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참된 생명력이 있구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전파가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아유, 뭐 그런 일이 요즘에야 있으려고, 이겁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요즘엔 암만 해도 안 돼, 그런 일은. 이겁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짤막한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만 있어요.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만 갖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함께 답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정도라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아멘은 그렇게 나온다니까. 다시 줄어들지 좀 말고요. 자, 본문 35절 한번 따라 합시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42절 또 따라 합시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35절에 다 주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42절에서는 많이 주를 믿더라 하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거예요. 뭘 고백하고 시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면은 안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죠? 그러잖아요. 요파 사람들, 루다 사람들이 이 교인들만 지금 교회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많이 죽게 돌아왔다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불신앙을 내던져버리고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구령의 역사고 전도 폭발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지상명령의 성취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참교의 모습을 보여준 아주 귀한 사건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참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생명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목이 막 말라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물 있는 데를 찾아가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단이 제일 잘 되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가 이단이 제일 잘 되는 이유. 그만큼 갈급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주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에서 못 들어본 새로운 소리를 들었다고.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 가르치죠. 가르칠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안 가르치죠. 근데 새로운 소리를 들었다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고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고 또 연구하는 시간 만들고 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제 전도사님 오셨을까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가르치는 걸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까 그러고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참 생명력을 소유한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는 이 역사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교회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줄 때 일어납니다. 어려운 말이라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면은 올 텐데, 사람들이 주를 고백할 텐데,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빨리 끝날 줄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들을 잘했는데, 지난주에는 오늘은 늦게 하니까 또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빨리 끝낼까요? 아멘 잘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교회와 성도가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뭘 보여줘요? 그렇죠. 오늘 본문 35절 따라합시다. 글을 보고, 42절 다시 따라합시다. 보고 알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글을 봐야 돼요. 또 보고 알아야 돼요. 이 말씀처럼 교회가, 우리 더함교회가 오늘날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타 교회와 요빠 교회는 도대체 뭘 보여주고 뭘 알려주었는가?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더함교회가 마땅히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건강한 삶. 사도행전 9장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곧 일어나니. 아까도 말했지만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애니아가 지금 베드로의 말씀 한마디로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교회였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또 3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구원의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났는데, 여러분 영혼구원, 생명구원은 아까 저절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니죠. 병들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질 때, 병들었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맛볼 때, 그때 교회에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생명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병든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요, 육체가 병들고 정신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40대 여자가, 아니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지금 따로 살고 있다가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 그럼 되냐 그랬더니요, 부모를 죽이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중태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혀갖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어 못하게 해가지고 성질나서 그랬다고. 왜 그래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똑바로 보이는데 이 생각이,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병원 밖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병원 안에, 아니죠. 병원 안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병원 밖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어떤 병자들? 돈과 명예에 빠져 있는 병자들. 권력과 그리고 지식만 가지면 내 맘대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법도 개의치 않고 막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병자들.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꼭지가 한번 돌면은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고 그냥 온갖 불법과 불의를 막 저지르는.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어지러워졌습니까? 그런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 5장인가요? 거라사 광인들 같은 자들이 있죠. 그냥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며칠 전에 그 몇 호선이에 거기서 노약자석에 타가지고, 그것도 노약자석에 이 30대 여자 새파란 게 거기서 담배 쳐파 보신 분 계시네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했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보세요, 찾아가서. 아무도 말을 안 했대요. 내가 있었으면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이래요? 왜?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지하철에서 담배 피는데 제정신이겠어요? 정신 나간 여자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아휴 말세 이러고만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고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점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점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보여줘야 되고 그들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말짱하다가 갑자기 한번 확 돌면은 여기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사고를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더함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정돈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돈된 삶. 34절 다시 읽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애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문제인지 아무렇지도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 권사님 예로 들었다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권사님이 지금 애니아예요. 8년 동안 병을 앓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집안 살림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죠. 청소했겠어요? 못했죠. 집이 보통 더러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몰랐겠어요? 애니아가? 집 더러운 거를? 여자들은 더 잘 보일 텐데. 근데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힘도 없고. 자, 베드로가 고쳐줬습니다. 고쳐줬다 한들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신나고 기쁜데 지금 그 청소할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아이고 신났다. 기력도 없는 데다가 그걸 기력이 있다 한들 지금 그럴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애니아에게 왜 일어나 네 자리를 들 정돈해라 명령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여성의 그 섬세한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경상도 사람이라? 저같이 티가 강한 아주 극티 그런 사람이라? 뭔지 모르죠? 지금 티가 뭔지. 그러면은 뭐 얘기 더 해봐요. 소용없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옛 생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요. 예수는 믿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알지만 이것을 박차고 일어날 의지가 약해요.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옛 습관에 그리고 옛 버릇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적 신자들이 불신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인데 불신앙적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은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저한테 또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엄밀히 말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에 유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활에도 유익이 안 되잖아요. 담배 자꾸 피면은 암이나 걸리지. 그래서 의사들도 피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그걸 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술 자꾸 마시면 간암이나 걸리지. 그러잖아요. 조심조심 해도요, 남이 피는 그 담배 연기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암이 걸릴 수 있는 세상인데 내가 조심해서 좋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술, 담배 이거 아주 하찮은 문제입니다. 이거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문제를 한국교회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술, 담배는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이건 거론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게 되면은요 이 정도는 끊어내야죠. 이 정도는. 왜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겨우 술, 담배조차도 못 끊고 향락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사람은 그나마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괜찮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괜찮아. 누가 괜찮대? 누가 괜찮아? 물론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맨날 연기나 마시고 살게 하시면 되겠어요? 성령이 맨날 여기 들어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대고 속에서 성령도 술 취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술 마시면. 아닐까? 아니? 이런 거 이러면서 괜찮다는 사람. 불의의 옛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이제 저쪽 교회 신자들 그러고 이쪽 교회 신자들도 그러고. 남들이 그러면 뭐 어째요?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해도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믿음대로 하고 나는 성경대로 살면 되지. 왜 다른 교회가 그런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다행이냐? 지금은 그 모양이어도 그 모습이어도 계속 나오다 보면은 기독교는 호련히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호련히의 종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으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계속 나오다 포기만 안 하고 나오다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나왔다 안 났다 지금은 이거 하고 어디 저 뒤에 숨어가고 예배 딱 끝나면 그냥 못 견디고 나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이거 하고 오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나오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심령을 하나님이 건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 변화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도 예수 만나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술 마셔도 교회 나와야 되고, 도박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온갖 나쁜 짓 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왜 교회는 의인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아서 의인 됐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죠, 우리 교회에.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만 잘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안 들어오면은요, 그 교회 하나님 오실 때 위에서 회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수익이 안 나오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회사? 자르는 정도가 아니죠. 부서 자체를 없애버리죠. 하루아침에 부서 자체를 날려버려요. 공장도 없애잖아요. 여러분 군산에 우리 요번에 군산 갔다 와봤죠?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군산 갔을 때요. 군산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GM대우 때문에. 근데 GM대우가 빠져나갔어요.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군산이. 공장도 없애버려. 공장도. 그 공장에 딸린 식구들, 그 다음에 하청업체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하니까 10만 명이래요. 군산 시민 1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장에. 그런데 맨날 돈 올려달라, 뭐 해달라, 뭐 우리 아들 또 넣어달라, 나 이제 은퇴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 하다가 회사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수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없애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딴 나라로. 이 얘기가 왜 나왔나? 자, 어쨌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삶을 보여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돈된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끊어야 될 거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 의롭지 못한 거, 추한 것, 더러운 것, 오늘 아침에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지 못했어요. 애니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생활은 이상하리만치 옛생활 그대로인 겁니다. 참 그런 것도 희한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 여전히 파당을 지어서 싸움을 합니다. 그냥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예서로 알다가 결국 어떤 일에 빠지느냐? 신비주의, 불건전한, 그것도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신비주의에 빠졌다는 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영적인,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교회였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성경도 보면은요,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영적 체험이 많이 왕성히 일어났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던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고린도? 아니래요. 눈치를 자꾸 때려 맞췄는데 아니에요.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에 못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이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틀린 거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정돈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 섰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고 나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참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건강한 삶이 없고 정돈된 삶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라나요? 우리 중에 전도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보면 전도 은사 받은 분들, 전도하는 분들은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가 믿는 예수 믿어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신앙이 아주 바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전도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왜? 삶이 정돈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들 가운데 가장 성장이 더뎠던 교회,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정돈되지 않은 삶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원인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돈이라는 게 뭐예요? 털 것은 털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빨 것은 빨아가지고 가지런히 늘어놓는 거, 그게 정돈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리 못한 여러분의 삶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삶을 정돈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끊지 못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옛생활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진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봉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봉사의 삶. 자, 9장 36절 39절입니다.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비다가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참 괜찮은 신자죠. 결국 이런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섬기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평상시에 성도들의 마음을 샀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을 때에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그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동기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질문은 괜찮죠? 이 정도도 하지 마요? 아니죠? 자, 우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선행과 구제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재민 얼마 전에 막 수해 있고 그런 사람들, 산불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선행과 구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는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이거 질문에 제가 대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는 봉사입니다. 봉사.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냥 어려운 사람이나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봉사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봉사 없는 교회, 헌신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도 지 손에 일단 들어가면 안 내놓고 꽉 쥐고. 저도 제 거 아까워요.
아까워요. 내 거는 다 아까운 법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운 것을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헌신하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도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헌신 없는 교회, 헌신 없는 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거봐, 이런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시려고 그러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는 삶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삶까지 나가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선행과 구제를, 봉사를 쉬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가셨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핍박과 연단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거, 그 세워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튼튼히 만들어 가셨던 거, 이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상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십시오.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재물을 좀과 동록이 넘치는 들끓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좀도 동록도 없는 저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우십시오.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사회를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은 반드시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낮아지십시오.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 사랑하며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다비다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실 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생명운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생명운동의 모습. 자,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아멘. 죽었던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다비다가 감았던 눈을 뜹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봐요. 그리고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만이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보고 먹고 움직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봉사하게 되어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 숨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먹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생명운동은 도대체 그럼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운동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지금 다비다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과부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물러가라 하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때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 문 앞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다비다를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럼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 다비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이 다비다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다시 사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은 다시 사는 생명적 체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더함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황 목사의 비전과 사역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세요. 교회 사역을 위해 여러분 물질로 동참하시고,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동참하세요. 몸으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육체는 살았다 하나 영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건강한 삶, 정돈된 삶, 봉사하는 삶, 생명운동의 삶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집어넣어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가 들어가면 일어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이에게 일어나는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를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접하게 해줄 때에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함 가족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바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같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께 쓰임받는 더함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